할렐루야. 수요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의식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바로 장자를 거둬가시는 재앙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보호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쭉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라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거하고 또 무엇을 입고 신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이제 전도 축제, 우리 교회에 큰 축제가 있는 주입니다.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자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위해서 전도자가 올바른 신앙과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들이 단단해지고, 또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입고 신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한 세 가지의 의식주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죠. 의는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입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우리 몸들이 노출이 되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건 둘째 치고요. 그러면 여러분, 육적으로도 우리가 옷을 입지 아니하면 질병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먹는 것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안 좋고 적게 먹어도 안 좋고 아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거하는 것이죠. 주입니다. 주. 집을 얘기합니다. 집은 상징적으로 쉼터를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때 보면 가면은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집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지에 사역하러 갔다 오면요, 한두 달 또는 짧게 한 1, 2주, 장기는 한 6개월 정도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온 몸이 지쳐서 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선교를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꼴 보기 싫거나 와이프가 꼴 보기 싫거나 자식이 보기 싫거나 이러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근데 가정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어가서 정말 편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히 자고 쉬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충전해서 그 다음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는 생과 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 바로 전도자에게도 이 영적인 의식주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육적인 의식주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의식주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외의 옷들, 세상의 것들을 입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을 때 그 무화과 나뭇잎은 여러분 땡볕에서 2시간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뭇잎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이 짐승을 잡은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옷을 입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신분주의 옷을 입으면 삽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 생명수,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어디 위에 쉬어야 됩니까? 쉴 곳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서 안락을 추구하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쉼터를 잡느냐, 바로 성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도자의 살 곳, 거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꼭 보면 닭장 같고 밖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닭장 같은데 몇십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라는 걸 우리 그 원장님 집이 푸르지오라는 저기 어디입니까? 밀락동에 있는 푸르지오, 거기더라고요. 거길 제가 지금 자주 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편의시설 다 돼 있고요. 뭐 헬스장도 있고 공원이 있어갖고 참 평온하더라고요. 아파트도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돈만 있으면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집입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비싸더라고요. 원장님이 물어보니까 한 30몇 평인데 살 때 한 7억 정도 주고 사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러분 좋은 집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집, 큰 집, 비싼 집, 안락하고 편한 집보다 영적인 이 전도자가 거해야 될 집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진 앞에, 아무런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불 한 번 나면, 아파트는 불 한 번 나면 큰일 납니다. 온 동이 다 타기 때문에 이런 재앙 앞에 육적인 좋은 집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어디에 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하라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목사님이 저번 주 어린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린 나귀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순결과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둥 같은 것들입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자, 여기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좌우 설주에 놓였다는 사실, 발랐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에게 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처 안에 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의 역할을 우리가 한 네 가지로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이 구속된 자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적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피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도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세상 사람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표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인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뒤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또 여러분 생명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에 거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거처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좋은 집, 더 큰 집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거처에 거함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가 거해야 할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자가 먹어야 할 양식, 바로 식입니다. 식. 영적 양식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 양식은 좀 덜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더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지도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산다면 많이 먹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굴러다녀도 많이 먹겠습니다. 오래 산다면. 그러나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덜 먹어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덜 먹으면 죽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양식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리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으라라고 오늘 본문 18절, 본문 8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첫 번째 8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상징했고, 이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살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요 밑에 가면요, 날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무조건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성령님과 같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 뒤에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같이 먹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같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과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빵을 구울 때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이 뭐냐면 이 빵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풀게. 그래서 양이 많도록 만드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병이라고 뭐라 했죠? 무교병은 누룩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해서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은 순수함과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되, 성령으로 먹되 내 생각,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수함 그대로, 순결한 그대로, 거룩한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쓴 나물은 노예시대 때 이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쓴 나물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들을 내려놓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논하는 고백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9절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와 다리와 내장 이 세 군데를 다 불에 여러분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죠. 자, 머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각이 뜨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각이 띄었냐면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허리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각이 떼인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번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물은 이와 같습니다.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내장 따로 다 따로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많은 사형 제도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십자가가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봅시죠. 머리,
머리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방식, 나를 부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리는 무엇입니까? 동물은 다리가 4개 있죠. 사람은 손 2개, 발 2개인데, 그렇다면 이게 짐승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여기가 손이고 여기가 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조금 여겨보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은 세상을 자꾸 움켜쥐려는 우리들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손으로 돈을 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손잡고 따라오라고 손을 내미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놓아야지 예수님과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움켜쥐려는 나의 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발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발들이 자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 즐기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내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군사들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이 구멍 사이로 남은 피와 물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의 몸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장은 안의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도자가 먹어야 될 양식을 말씀드립니다.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 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네 생각과 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을 말씀을 듣고 할 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쓴나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 머리는 내 의지, 내 뜻,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리는 죄악된 세상을 쫓아가는 쾌락과 즐거움을 얘기하고, 이 두 손은 세상을 자꾸 움켜쥐려는 우리들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이 내장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머리, 손, 발, 또 내장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본체이신,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영의 양식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영의 양식을 올바르게 먹지 못하면 많은 생명을 부활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됨을 명심하시고, 전도자인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을 먹되 말씀에서 지시한 방법으로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자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신고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시대 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하는 허리띠와 신과 지팡이,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 예로 쭉 보면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옷은 이렇게 원피스 같이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러면 뛰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옷을 동염해서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발에 신을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도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군화를 신고 자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을 신고 대기해라. 지팡이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지팡이는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여행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서 그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모든 이적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급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애굽 땅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내리신 조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급히 여러분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면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출애굽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어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은 벌써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는 그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 나의 약속의 땅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죄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전도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죄악의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의 땅으로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실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급히 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6월절의 명령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과 우리의 후손까지 대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인 나부터 6월절의 명령을 내 삶에 여러 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대대로 지켜져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2월절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이 신앙생활이, 또 이 경험, 예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데려오시려고 다 작정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데려오시는 그분들이 신앙의 거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안에 거하고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복음을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에게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의 말씀과 성령이 되며 우리의 영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또는 병으로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사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닌지 모릅니다. 31에 결혼을 해서 제가 36세 신앙을 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가난한 개척교회 다녔는데 뭐 찌질하게 사는 걸 보고 가난이 너무 싫어서 정말 목회 안 하려고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32세쯤 되네 뭐 집 산 거 다 날라가고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막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 집 사실 때 한날은 저녁에 정말 힘든 마음으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까먹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저희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이 지붕밖에 없습니다. 황금빛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지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월 달에 이제 신학교 접수가 있잖아요. 대학도 그렇고. 1월 달에도 접수하지 않으면 널 데려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왜 데려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땅에 있으면 지금은 저 지붕 있는 집이라도 올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를 데려오면 이 지붕 있는 집이라도 올 수 있으니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거든요. 빚도 쪽 전화 오고 살 수 있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던 마음인데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버텼는데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원서 접수해야 된다니까 집사람이 딱 5만 원밖에 없대요. 여보, 이거 우리 5만 원 이거 없으면 굶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3, 4일 굶어봤습니다, 집사람하고. 근데요, 뭐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5만 원 갖고 접수하고요. 등록금은 알아서 하셨더만 진짜 등록금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손가락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이 생명이 있는 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6월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6월절의 삶을 여러분 전도할 자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이번 주에 전도 축제가 정말 어린 양의 생명의 큰 축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6월절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귀한 삶을 통하여 남은 여생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